아득한 옛날 강원도 깊은 산속에 운학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네. 그는 100살이 넘었는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눈빛이 맑았지. 마을 사람들은 신령이 도운다고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그의 집 앞을 지나며 괜히 절을 하곤 했네. 운학은 젊을 적부터 혼자였어. 전쟁통에 가족을 잃고 남은 생은 오직 산과 함께였지. 그가 늘 찾던 곳은 산 정상 아래 큰 바위 앞이었어. 바위엔 세로로 한 줄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 기다리겠다 약속하노라. 누가 새겼는지도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아무도 몰랐어. 하지만 운학은 날마다 그 앞에서 향을 피웠고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중얼거렸지. 그 모습이 마치 신선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네. 어느 해 겨울이었어. 하얀 눈이 산길을 뒤덮고 짐승 한 마리도 내려오지 않던 날. 마을로 저승사자가 내려왔다는 소문이 돌았지. 젊은 과부가 죽었다느니 아이가 병을 얻었다느니 온 마을이 두려움에 떨던 그때 저승사자는 운학의 집 앞에 멈춰 섰다고 해. 운학이 노인, 이제 그만 떠나시게. 저승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운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 아직 약속이 남아있네 내게는. 저승사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지. 무슨 약속인가? 인간의 약속은 모두 끊어지기 마련인데. 운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었어. 그리고 산길을 따라 바위 앞까지 걸어갔지. 그곳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했어. 이 목숨은 이미 하늘이 준 것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겨둔 것일세. 그 순간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어. 눈발이 그 주위를 피하듯 흩날리고 바람은 노인의 이름을 속삭였지. 저승사자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어. 그는 그 빛을 보더니 이내 고개를 숙였지. 그대의 약속이 하늘의 약속이라면 내가 데려갈 수 없겠군.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다고 해. 그날 이후로 운학은 더 이상 늙지 않았다고 전해지네. 봄이 3번, 겨울이 3번 지나도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 그러다 어느 새벽 향연기가 산 정상까지 피어오르던 날. 운학은 바위 앞에 조용히 앉은 채 눈을 감았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말이지. 마을 사람들이 찾아갔을 때 바위엔 새로운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 약속을 지켰으니 이제 떠나노라. 그날 이후 그 바위 주변에선 새벽마다 향 냄새가 났다고 해. 누구도 향을 피운 적이 없는데도 말이지. 그리고 저승사자가 그 마을로는 다시는 내려오지 않았다는 전설이 남았네. 바위가 전설이 된 지 수십 년 후 산속에는 여전히 이상한 기운이 흘렀대.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바위 주변에는 희미한 눈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항상 속삭이듯 운학의 이름을 불렀지. 한겨울 3명의 젊은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대. 그들은 하얀 눈 속에서 서로를 찾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때 바위가 희미하게 빛나며 연기가 스르르 피어올랐고 바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대. 약속 없는 마음으로는 길을 걸을 수 없느니라.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순간 멈춰섰지. 그때 한 사람이 속으로 떠올린 약속이 있었대. 내 동생을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진심임을 바위가 느낀 것인지 빛이 그들을 감싸며 길이 나타났다고 해. 그들은 놀라움 속에 바위를 지나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올 수 있었지.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깨달았대. 운학의 약속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신념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약속까지 지켜주는 힘. 그러던 어느 여름 저승사자가 다시 산을 내려와 바위를 시험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대. 이번에는 바위 주위가 강한 안개와 소용돌이 바람으로 뒤덮였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지켜봤지. 저승사자가 바위 앞에 다가서자 바위 틈에서 빛이 폭발하듯 퍼지고 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대.
그 빛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지. 하늘과의 약속, 인간의 진심을 시험할 수 없다. 저승사자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고개를 숙이며 산을 떠났다고 해. 그 이후로 마을로 저승사자가 내려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지. 바위 주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었어. 아이들은 바위를 지나며 길을 잃어도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고, 병든 사람은 바위 앞을 지나며 치유를 경험했고, 심지어 마음이 약한 이들은 바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해. 전해진 이야기 중에는 새벽마다 바위 앞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향 냄새가 피어오르며 멀리서 운하게 이름을 부르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했대. 그 발자국은 늘 한 줄로 이어져 있어. 마치 누군가 아직도 산을 오르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알았대. 바위는 단순히 운하의 약속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약속을 지켜주는 힘이 담긴 곳이라네. 그 힘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진심으로 마음속 약속을 다하는 자만이 길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느낀대.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도 산속 바람 속에서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바위 위 희미한 빛이 순간 스치며 운하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듣는다고. 바위는 그렇게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약속을 잇는 전설의 장소로 남아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미스터리와 경외심 그리고 마음속 약속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고 해. 운하의 바위 전설이 전해진 후 수십 년 산속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이 맴돌았네.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바위 주변에는 희미한 눈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늘 속삭이듯 운하의 이름을 부르곤 했지. 한겨울 3명의 젊은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때 바위가 희미하게 빛나며 연기가 스르르 피어올랐고 바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대. 약속 없는 마음으로는 길을 걸을 수 없느니라. 세 사람은 순간 멈춰 서고 서로를 바라봤어. 한 사람이 속으로 떠올린 약속이 있었지. 내 동생을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진심임을 바위가 느낀 것인지 빛이 그들을 감싸며 길이 나타났대. 세 사람은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운하의 약속이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신념까지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되었대. 어느 여름 저승사자가 다시 산을 내려와 바위를 시험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 바위 주위가 강한 안개와 소용돌이 바람으로 뒤덮였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지켜봤대. 저승사자가 바위 앞에 다가서자 바위 틈에서 빛이 폭발하듯 퍼지고 향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지. 빛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대. 하늘과의 약속, 인간의 진심을 시험할 수 없다. 저승사자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였지. 그 이후 마을로 저승사자가 내려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 바위 주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었어. 아이들은 바위를 지나며 길을 잃어도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고 병든 사람은 바위 앞을 지나며 치유를 경험했대. 마음이 약한 이들은 바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지. 새벽마다 바위 앞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향 냄새가 피어올랐대. 멀리서 운하의 이름을 부르는 바람 소리. 운하의 바위 전설이 전해진 후 수십 년 산속에는 여전히 신비로운 기운이 맴돌았네. 눈이 내리지 않는 날에도 바위 주변에는 희미한 눈꽃이 피어 있었고 바람은 늘 속삭이듯 운하의 이름을 부르곤 했지. 한겨울 3명의 젊은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었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 그때 바위가 희미하게 빛나며 연기가 스르르 피어올랐고 바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대.
약속 없는 마음으로는 길을 걸을 수 없느니라. 세 사람은 순간 멈춰 서고 서로를 바라봤어. 한 사람이 속으로 떠올린 약속이 있었지. 내 동생을 지키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마음이 진심임을 바위가 느낀 것인지 빛이 그들을 감싸며 길이 나타났대. 세 사람은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 운학의 약속이 단순한 생명 연장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과 신념까지 지켜준다는 걸 알게 되었대. 어느 여름 저승사자가 다시 산을 내려와 바위를 시험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지. 바위 주위가 강한 안개와 소용돌이 바람으로 뒤덮였고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어서 지켜봤대. 저승사자가 바위 앞에 다가서자 바위 틈에서 빛이 폭발하듯 퍼지고 향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지. 빛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대. 하늘과의 약속, 인간의 진심을 시험할 수 없다. 저승사자는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고개를 숙였지. 그 이후 마을로 저승사자가 내려온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 바위 주변에서는 기이한 일들이 반복되었어. 아이들은 바위를 지나며 길을 잃어도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고, 병든 사람은 바위 앞을 지나며 치유를 경험했대. 마음이 약한 이들은 바위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해졌지. 새벽마다 바위 앞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향냄새가 피어올랐대. 멀리서 운하게 이름을 부르는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 발자국은 늘 한 줄로 이어져 누군가 아직도 약속을 지키며 산을 오르내리는 듯 했어. 마을 사람들은 바위가 단순히 운하게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과 소망, 신념까지 지켜주는 힘이 담긴 곳임을 알게 되었대. 산을 오르는 이들은 조용히 바위 앞에서 마음속 약속을 새겼지. 나도 언젠가 운학처럼 하늘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그때마다 바람이 속삭이고 희미한 연기가 살짝 일며 약속의 힘이 살아있음을 알려주었대. 어느 날 밤중에 바위 주변에서 눈부신 빛이 반짝였대. 멀리서 저승사자가 허공을 바라보다 조용히 산을 떠나는 모습이 보였지. 그날 이후 그 마을로 저승사자가 내려온 적은 다시 없었다고 해. 바위는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약속을 잇는 전설의 장소로 남았고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미스터리와 경외심, 마음속 약속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대. 사람들은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아도 산속 바람 속에서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바위 위 희미한 빛이 순간 스치며 운학의 이름을 속삭이는 듯한 소리를 듣곤 했지. 바위 주변에선 한밤중에도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느껴졌대.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그 손길은 위험에 처한 이들을 안내하거나 지켜주는 힘이었대.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약속의 수호자라 부르며 경외심을 갖고 지켜왔지. 아이들은 바위를 지나며 스스로 작은 약속을 마음속에 새겼고 그때마다 바람은 살짝 흔들리며 응답하듯 속삭였대. 바위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신비롭고 누구나 마음속 약속을 떠올리게 만드는 장소가 되었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위를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든 그 힘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운학의 전설은 이렇게 하늘과 땅, 인간의 마음을 이어주는 신비로운 전설로 남아 산을 오르는 이들에게 영원한 경외심과 마음속 약속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대. 그 후 몇 년이 지나 바위 주변에는 새로운 전설이 생기기 시작했네. 한밤중 산을 오르던 젊은 여인이 길을 잃고 바위 앞에 서게 되었지. 찬바람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지만 바위 틈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빛과 향 냄새가 그녀를 감싸주었대. 그때 바람 속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렸지. 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여인은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 소원을 떠올렸대. 어릴 적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었지. 그 순간 바위 앞 희미한 빛이 더욱 강하게 퍼지며 길을 잃었던 산길이 눈앞에 드러났대.
여인은 무사히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워했지. 다음 봄 어린 소년이 병든 어머니를 데리고 바위를 지나게 되었어. 그때 바위 주변에서 바람이 크게 불며 향 냄새가 진하게 퍼졌대. 소년은 두려움 속에서도 바위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지.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게 해주세요. 저도 약속을 지킬게요. 그 순간 소년의 어머니는 갑자기 기운을 차리고 숨을 쉬기 시작했대. 바람은 소년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였고, 소년은 눈앞에서 빛이 흔들리며 사라지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감사함에 벅찼지. 그 여름 산을 찾은 노인이 바위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대. 그는 운학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의 약속을 지키고자 산을 지켜왔던 사람이었지. 바위 틈에서 희미한 빛이 그를 감싸며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대. 진심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떤 힘도 허락되느니라. 그때부터 바위 주변은 더욱 신비로운 장소가 되었지. 산을 오르는 이들은 마음속 약속을 떠올리며 바위를 지나야 했고, 그 약속이 진심일 때만 바위는 길을 열어주었대. 저승사자가 다시 내려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바위는 단단하게 빛나며 저승사자의 발걸음을 막아주었다고 해. 그 힘은 단순히 운학의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진심과 소망, 약속을 지켜주는 힘으로 이어졌던 거지.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약속의 수호자라 부르며 아이들에게도 마음속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쳤대. 누구든 바위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바람과 빛, 향의 신비로운 힘이 그를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지금도 바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발자국 소리와 향 냄새, 희미한 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그 모든 것이 운학과 바위가 남긴 신비로운 약속의 증거라 하지.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기 시작했네. 산바람이 울부짖는 듯 하더니 바위 틈에서 은은한 빛과 함께 낮은 속삭임이 퍼졌지. 진정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길을 볼 수 있느니라. 그 소리를 듣고 용기를 낸 청년 하나가 바위를 향해 걸어갔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잃어버린 가족을 마음속에 그리며 마음속 약속을 굳게 새기고 있었지. 바위 앞에 선 청년의 눈앞에서 빛이 흔들리며 길을 열어주었대. 청년은 깜짝 놀랐지만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왔지. 그 후 겨울 산속에 눈보라가 몰아칠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 주변에서 향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대. 아무도 향을 피우지 않았는데 바람이 자연스럽게 그 향을 운반했지. 그 향은 마치 운학이 여전히 산과 사람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신호 같았대. 어느 날 늙은 여인이 바위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 제 손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저도 진심으로 약속을 지킬게요. 그 순간 바위 틈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며 바람이 부드럽게 여인의 얼굴을 스쳤대. 손주의 건강과 평안이 보장되었는지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했지.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서 바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장소로 알려졌어. 아이들은 바위를 지나며 마음속으로 작은 약속을 만들었고, 그 약속이 진심이면 바위는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지켜주는 힘을 보여주었지. 저승사자가 다시 내려왔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바위는 빛과 향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며 저승사자의 발걸음을 막았대. 마을 사람들은 그 힘을 약속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했지. 산을 오르는 이들은 바위 앞에서 마음속 약속을 새기며 운학이 남긴 전설과 신비를 떠올렸고, 그 약속이 진심일 때만 바위는 길을 열어주고 마음속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마다 바위 주변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향 냄새, 은은한 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그 모든 것이 운학과 바위가 남긴 신비로운 약속의 증거라 하지. 어느 겨울밤 산을 오르던 한 청년이 바위 앞에서 길을 잃었어.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고 시야는 온통 하얗게 뒤덮였지. 그때 바위 틈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고 바람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대. 진심으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 자만 길을 찾을 수 있느니라. 청년은 눈을 감고 마음속 소원을 떠올렸어. 어릴 적 헤어진 여동생을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이었지. 그 순간 빛이 더욱 밝아지며 하얀 눈 속으로 길이 나타났대. 청년은 빛을 따라 안전하게 마을로 내려왔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바위의 신비에 놀랐지. 봄이 오고 어린 소녀가 바위를 지나게 되었어. 그녀는 집안의 병든 고양이를 위해 바위를 찾았지. 소녀는 바위 앞에서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어. 우리 고양이를 살려주세요. 저도 진심으로 약속할게요. 바위 틈에서 빛이 은은하게 퍼지고 향냄새가 살며시 감돌았대. 그 순간 소녀의 고양이는 갑자기 기운을 되찾고 뛰어다녔지. 소녀는 깜짝 놀라면서도 감사의 마음을 바위에 전했어. 한여름 산속에서 낯선 이방인이 바위를 찾아왔대. 그는 오직 자신의 탐욕만을 생각하며 바위에 다가왔지. 하지만 바위 틈에서 빛이 퍼지며 바람이 거세게 몰아쳤고 낯선 이방인은 두려움에 휩싸여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대. 바위는 진심 없는 마음을 감지하고 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지. 가을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약속의 수호자라 부르며 아이들에게도 마음속 약속의 중요성을 가르쳤대. 누구든 바위 앞에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바람과 빛, 향의 신비로운 힘이 그를 지켜주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바위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향냄새, 은은한 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그 모든 것이 운하과 바위가 남긴 신비로운 약속의 증거라 하지. 산속에는 오래된 절 하나가 있었지. 절에는 노승 한 분과 젊은 스님이 살고 있었어. 어느 날 저녁 젊은 스님이 밥을 짓고 있는데 노승이 천천히 다가와 물었어. 오늘은 누가 절 마당을 쓸었느냐? 젊은 스님은 손을 멈추고 대답했지. 제가 새벽에 쓸었습니다, 스님.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어. 그래, 그런데 왜 마당엔 발자국이 없느냐? 젊은 스님은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갔어. 정말 마당엔 아무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지. 바람도 불지 않았는데 낙엽 하나 없는 깨끗한 마당. 그때 멀리서 절종이 울리더니 노승의 목소리가 들렸어. 진정한 수행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 법이란다. 젊은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지. 매일 쓸고 닦는다는 게 흔적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일이란 걸. 그날 이후 젊은 스님은 마당을 쓸 때마다 자신의 마음속 먼지도 함께 쓸어냈다고 하지. 그 절은 지금도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단다. 옛날 깊은 산골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 아이 하나 없이 평생을 함께 살아왔는데 어느 날 노파가 밭을 매다가 작은 새 한 마리를 구해줬지. 새는 다친 날개를 퍼덕이며 노파의 품에 안겼고 며칠을 보살펴주자 금세 날아갈 수 있었어. 그런데 다음 날 새가 다시 찾아와 부리로 반짝이는 씨앗 하나를 떨어뜨리고 갔지. 노파는 그 씨앗을 심었어. 며칠 지나지 않아 그 자리엔 황금빛 줄기가 돋아나더니 커다란 호박 하나가 열렸어. 호박을 따서 갈라보니 안에서는 온 집안이 밝아질 만큼 빛나는 황금 조각들이 쏟아져 나왔지. 그 덕에 노부부는 평생을 걱정 없이 살았어. 하지만 그 소문을 들은 욕심 많은 이웃이 똑같이 새를 잡아다가 일부러 날개를 꺾었지. 그리고 씨앗을 얻어 심었는데 이번엔 호박이 열리자 안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독사가 튀어나와 그를 물고 사라졌다고 해.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 이렇게 말했지. 선한 마음엔 황금이 열리고 욕심엔 독이 열린다고. 그 후 세월이 한참 흘러
그 마을엔 기이한 일이 생겼어.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운학이 살던 산자락에서 은은한 종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누구나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했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소리를 운학의 종이라 불렀어. 하지만 어느 해 겨울 한 나그네가 그 종소리를 찾아 산으로 올라갔어.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기 위해 불로불사를 얻겠다고 떠돌던 방랑자였지. 눈보라 속에서 그는 마침내 바위를 찾았고 거기엔 아직도 희미한 향 냄새가 남아 있었어. 그는 바위를 두드리며 외쳤지. 운학이여, 그대가 지키던 약속을 나에게도 나눠다오. 그 순간 바위가 미세하게 흔들리더니 하얀 안개가 피어올랐어. 그 안에서 노인의 형상이 잠시 나타났지. 운학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 약속이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지키는 것일세. 방랑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손을 뻗었어. 그러자 바위 틈에서 나온 빛이 그를 휩싸며 순식간에 사라졌지.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그곳을 찾았을 땐 바위 옆에 낡은 종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네. 욕심이 울리면 메아리뿐이요, 마음이 울리면 하늘이 듣는다. 그날 이후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첫눈이 내릴 때마다 산속 어디선가 바람이 종소리처럼 울었다고 하지. 그로부터 100년이 더 지났을 때 그 산은 이미 운학령이라 불리고 있었어. 등산객도 나무꾼도 감히 정상 근처엔 가지 않았지. 밤이면 꼭 희미한 불빛이 바위 근처에서 깜빡였거든. 그러던 어느 해봄, 도시에서 온 젊은 사진가가 전설을 듣고 진짜로 그 빛을 찍겠다며 산으로 들어갔어. 그는 이틀 밤낮을 기다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다 셋째 날 새벽,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지. 눈앞에 100발의 노인이 서 있었어. 여긴 인간이 올 곳이 아니네. 낯선 노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처럼 가벼웠어. 사진가는 두려웠지만 물었지. 당신이 혹시 운학 노인인가요?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나는 아직 떠나지 못했네. 마지막 약속이 남았거든. 사진가는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기도 전에 손이 떨려서 떨어뜨렸지. 노인은 카메라를 주워들고 렌즈를 산 정상 쪽으로 돌리며 이렇게 말했어. 이 렌즈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춰보게. 그 마음이 맑다면 나의 모습이 찍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걸세. 사진가는 숨을 죽이며 셔터를 눌렀어. 그리고 카메라를 확인했지. 사진 속엔 노인이 아닌 안개 사이로 빛나는 바위와 그 위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 약속은 이어진다라 믿는 자에게. 그 순간 산새들이 일제히 울고 안개가 걷히며 햇살이 내리쬐었어. 사진가는 눈물이 났다고 해. 그 후 그가 현상한 필름에는 어떤 인물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희미한 향 냄새가 배어 있었다고 하네. 그 후 사진가의 이야기는 도시 전역에 퍼졌어. 운학령에서 향 냄새가 나는 사진을 찍은 남자라며 사람들은 그를 신기한 사람 취급했지만 그는 그날 이후로 말수가 거의 없었지. 몇 달 뒤 사진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 이번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였대. 그는 바위 앞에 앉아 작은 향을 피우며 운학이 남긴 말을 되뇌었지. 약속은 이어진다라 믿는 자에게. 그때였어. 산 아래서부터 안개가 밀려오더니 바위 주변에 맴돌기 시작했지. 그 안개 속에서 들려온 건 분명 노인의 목소리였어. 자네는 보았나 진심의 빛을? 사진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뜨니 이미 아무도 없었어. 다만 바위 아래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지. 그 안엔 오래된 나무패 한 쌍이 들어 있었어. 그 패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대.
이것을 가진 자는 약속의 수호자이며 거짓을 찍지 말지어다. 사진가는 그 후로 세상 곳곳을 돌아다니며 전쟁터, 병원,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의 눈빛을 찍었어. 그의 사진은 이상하게도 보는 이의 마음을 울렸지. 마치 그 안에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운학의 후손이라 불렀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 그의 유품 속에서 낡은 카메라와 함께 희미한 향 냄새가 흘러나왔다고 해.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 그의 묘 위로 작은 바위 하나가 생겼고 그 바위엔 새 글씨가 새겨져 있었대. 그의 눈은 진심을 담았고 그의 약속은 다시 빛이 되었다. 그날 이후 첫눈이 내리는 새벽이면 여전히 산 어딘가에서 누군가 셔터를 누르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지. 그로부터 다시 수십 년이 흐른 뒤 운항령 근처에 약속의 사진관이라는 낡은 가게가 생겼어. 간판은 오래돼 금이 가 있었고 가게 안에는 오래된 카메라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은 꼭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대. 찍힌 사람의 가장 진심 어린 순간만 남았다는 거야. 거짓 미소를 지으면 사진이 뿌옇게 나오고 마음이 슬픈 날엔 눈빛에 빛이 맺혔지.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곳에서 사진을 찍곤 했어. 사진관 주인은 말이 없고 항상 향을 피워두었다고 해. 향 냄새는 익숙한 듯 운항 노인의 바위 근처에서 났던 그 냄새와 똑같았다고 하지. 어느 날 젊은 여인이 찾아와서 말했어. 이 사진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보고 싶어요. 주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카메라 앞에 앉혔어. 셔터 소리가 울리고 필름을 현상하자 사진 속엔 놀랍게도 여인의 뒤편에 희미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얼굴이 찍혀 있었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사진관 주인은 그저 미소만 지었대. 며칠 후 여인이 다시 찾아왔을 때 사진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 작은 바위 하나만 남아 있었지. 바위엔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네. 진심이 있는 곳엔 언제나 약속이 이어진다. 그 후부터 그 마을에선 첫눈이 내릴 때마다 향 냄새가 피어오르고 어딘가에서 셔터 소리가 울렸다고 해. 사람들은 그것을 운학의 마지막 약속이라 불렀지. 그 후에도 운항령의 전설은 끝나지 않았어. 세월이 더 흐르고 세상이 변해. 산 아래에도 도로와 휴게소가 들어섰지만 이상하게도 그 근처에서는 항상 하얀 안개가 한 줄기 머물러 있었지. 어느 날 그 길을 지나던 다큐멘터리 감독이 운항령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꼈어. 그는 드론을 띄워 촬영을 시작했지. 하지만 화면 속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 나무도 바위도 안개만 가득했지. 그런데 편집을 하던 밤, 화면 한가운데에 갑자기 한 줄의 글씨가 떠올랐어. 거짓을 비추면 빛은 사라진다. 감독은 소름이 돋았어. 그래서 다음 날 다시 카메라를 들고 직접 산에 올랐대. 그는 바위 앞에 도착했을 때 희미하게 빛나는 그림자를 보았어. 그건 분명 사람의 형체였지만 바람에 스치는 듯 희미했지. 그대는 누구십니까? 감독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 그림자가 대답했대. 나는 지켜보는 자일세. 세상은 빛으로도 기록되지만 진심으로만 남는 법이지. 그 순간 바위 아래에 눈이 녹으며 작은 샘이 생겨났고 그 샘물 위엔 마치 렌즈처럼 하늘이 비쳐 보였어. 감독은 그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해.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고 샘물은 점점 빛나더니 조용히 운학의 목소리를 닮은 바람을 불러왔지. 이제 약속은 그대에게로 이어진다. 그날 이후 감독은 영상을 만드는 일을 멈추고 세상 곳곳을 여행하며
사람들의 진심을 기록하는 자원봉사 사진사로 살았다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운항령의 바위 아래에 새로운 글귀가 생겼다고 하지. 보는 자가 많을수록 진심은 더 깊이 새겨진다. 시간이 또 흘러 운항령은 이제 관광지가 되었어. 하지만 아무리 길을 닫고 안내판을 세워도 이상하게도 바위 근처에는 항상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지. 어느 날 한 대학 고고학 팀이 그 바위의 비밀을 밝히겠다며 조사를 시작했어. 그들은 최신 장비로 바위를 스캔했는데 놀랍게도 바위 속엔 얇은 공간이 하나 숨어 있었대. 그 안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가 발견되었지. 그 위엔 오래된 붓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 이 산의 빛은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욕심이 깃들면 길을 잃을 것이다. 그 글씨는 마치 어제 쓴 듯 선명했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연구원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해. 남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 그가 사라지기 직전 바위 안쪽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고. 며칠 후 산에 올랐던 등산객이 우연히 그 연구원의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그 안엔 안개 속에서 찍힌 한 남자의 뒷모습이 남아 있었어. 그 모습은 놀랍게도 옛날 그림에 남은 운항 노인의 형상과 똑같았다고 하지. 그 이후로 사람들은 운항령에선 절대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아. 누군가의 이름을 불렀다가 바람이 그 이름을 그대로 따라 되불러온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첫눈이 내리는 날엔 향을 피워두며 조용히 속삭인다고 해. 운하기시여, 약속을 지키는 자들을 오늘도 지켜주소서. 그 순간 멀리서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향 연기를 하늘로 올려보내고 안개 속 어딘가에서 은은한 셔터 소리 한 번 천천히 울려 퍼진다고 하네. 그 후로도 운항령의 전설은 세대마다 형태를 달리해 이어졌어. 옛 이야기로만 듣던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도 그 산을 함부로 오르지 않았지. 그러던 어느 여름 도시에서 온 유튜버 한 명이 운항령의 진실을 밝히겠다며 촬영 장비를 짊어지고 산에 올랐어. 그는 믿지 않았지. 전설이라니 다 꾸며낸 얘기지 하며 비웃었어. 드론을 띄워 촬영을 시작했는데 화면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계속 찍혔대.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자 그의 카메라가 갑자기 꺼져버렸고 바람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대. 진심이 아니면 빛은 머물지 않는다. 그는 겁이 나서 장비를 챙겨 내려왔지만 편집 중에 깜짝 놀랐지. 촬영된 영상 속에는 자신이 몰랐던 장면이 있었거든. 바위 앞에 서 있는 백발의 노인, 그리고 카메라 렌즈를 향해 미소 짓는 모습. 하지만 그 장면이 찍힌 시간은 분명히 카메라가 꺼져 있던 때였어. 유튜버는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운항령 전설 실화라는 제목으로 공개했지. 그런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던 중 영상이 갑자기 삭제되었어. 그 이유를 누구도 몰랐지만 유튜버의 계정에는 단 한 개의 새로운 영상이 남아 있었다네. 검은 화면 위에 하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대. 약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빛을 가벼이 다루지 말라. 그 후 그 유튜버는 활동을 멈췄고 어느 날 운항령 입구에 그가 쓰던 카메라와 삼각대만 남아 있었다고 해.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그 산 근처의 하늘은 밤에도 별빛이 꺼지지 않았다고 하지. 사람들은 그것을 운하의 별이라 불렀어. 진심을 잃은 세상에 남은 마지막 약속의 빛이라며. 세월이 한참 흐른 뒤 운항령은 이제 전국에서 소문난 신비로운 산이 되었어. 사람들은 바위 앞에 향을 피우며 자신만의 약속을 조용히 되새기곤 했지. 어느 해 한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을 올랐어.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살아온 이들이었지.
바위 앞에 다다르자 은은한 향냄새와 희미하게 빛나는 바위 틈 사이로 운학 노인의 형상이 스쳐 지나갔대. 부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속삭였어. 우리는 평생 약속을 지킬게요. 그 순간 바위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산바람이 부드럽게 두 사람을 감싸주었지. 그리고 멀리서 운학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 약속을 지키는 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닿아 있느니라.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꼭 안았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운학령은 고요히 잠겼어. 그날 이후로도 바위 앞에는 여전히 향이 피어오르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희미한 셔터 소리와 속삭임이 들린다고 해. 운학의 약속은 이렇게 세상을 떠나간 이들조차 기억하게 하고 남은 이들에게도 마음속 약속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영원한 전설로 남아있지. 이 이야기를 읽는 여러분도 마음속 약속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지켜나가길 바라며 운학의 전설 이야기를 마치네.